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023년이 진짜 우리가 하는 말로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각자의 나이만큼의 인생 속도로 지나간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꾸벅꾸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찌 생각하든 또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을 지켜보셨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가정을 자녀를 삶을 보호하셨고 또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샘솟듯 솟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지난 시간의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은혜로 다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참 충격을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은 사실 좀 어떤 큰 일들이잖아요. 그런 데미지 있게 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정신을 육신과 삶을 이렇게 뒤흔들고 흐트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 사막을 건너가는 것 같은, 그리고 금방이라도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은 이 깔딱고개 같은 데를 넘어가는 인생의 그럴 힘든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요, 어떤 많은 경험들 가운데 여러분 신발 속에 또는 양말 속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 그거 들어온 상태로 걸어본 적이 있어요? 걸어보면 그거 계속 발바닥에 발가락에 걸리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러진 않는데 그 작은 조그만 돌멩이 하나나 조금 큰 모래알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큰 일들을 당하면은 물론 사람이 데미지를 입고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기지만 작은 일들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우리 인생의 신발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신발을 벗어서 그 작은 돌멩이나 모래알을 탈탈 털어내죠. 근데 가다 보면 또 그게 털어냈는데 또 있거든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큰 일보다도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추스러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먹고 또 털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내 스스로 다독이고 한다고 해서 다 마음이 가라앉지는 않더라고요.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배우고 경험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지식과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또는 내가 털어놓는 푸념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돌멩이 하나를 털어낼 수 있는, 그리고 견뎌내고 또 한 번 털어낼 수 있는 힘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 말씀 믿고 붙드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온 그 어떤 큰 고통이든 작은 고통이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좋은 건 딱 안 좋은 거거든.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 뭔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의 변형된 얼굴이라는 거죠. 그게 나를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고, 그게 나를 키우고 큰 사람이 되게 하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커지시고 더 깊어지시고 더 영글어 가시고 성숙해지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다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2023년도의 올해 한자성어가 견리망의입니다. 이게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본래 그 논어의 헌문편에 보면 견리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 근데 그 반대말이 올해 사자성어가 됐습니다. 교수들이 지성을 대표한다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성인들이죠. 그들이 선정한 첫 번째 사자성어가 견리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도리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 앞에서는 의로움 따위는 쉽게 잊어버린다. 세태가 그와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또 믿음을 가진 신앙인답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름 다 어려움들이 있었죠. 잘 참고 잘 견뎌 오셨습니다.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 많이 쓰는 말이 다사다난했다. 다사, 일이 많았고, 다난, 어려움이 많았다.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각자 다 형태가 다를 뿐이죠. 그러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오면서 이걸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달라져야 되지? 뭘 해야 하지? 우리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냥 또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말이 서툰데 한국의 교회에 와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니까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우리는 오늘 새 년에 대한 믿음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미 간년에 매달려 새 년을 망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년도 있었고
어떤 년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던 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년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받는 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교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멘 그랬답니다. 누가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불과 내일이면, 아니 불과 이제 한 정확히 12시간 20분 후면은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만 지나간 것이 아니고요, 시간 속에 담겨져 있던 우리의 모든 기회도 함께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셨죠? 이 과수원에 포도밭인데 거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어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주인이 해마다 왔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관상용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한 과실용이었죠.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거야. 시간만 가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cut it down. Why should we use up the soil?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게 하냐? 추상 같은 명령. 다른 나무의 영양분만 빨아먹고 열매도 못 맺는 거. 이거 잘라버려라. 과수원지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더. 만약에 한 해가 지나서도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여기서 비유에 나오는 과수원 주인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 이 과수원을 돌보는 과수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인 말대로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과수원을 돌보는 사람한테 너 왜 그따위로 했냐? 책망하는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애를 잘 썼다는 거죠. 애썼다는 겁니다. 나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걸음을 안 줬겠습니까? 그동안 안 돌봤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못 맺은 거죠. 도끼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여기 걸음을 준다는 이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사니까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땅 파고 걸음 주는 중보기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땅을 두루 파고 걸음을 준다. 우리의 뿌리가 잘못된 곳을 향해서 계속 뻗어간다면 그쪽 뿌리를 주님이 컷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무의 방향으로 우리 가지가 뻗고 그렇게 나가지 못한다면 그쪽 가지를 자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추구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주님이 싹 싸잡아서 썩게 만들어 갖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걸음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야 이제 니네 알아서 다 잘하고 그리고 와 그랬다면 우린 다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키질하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까부르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고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각각 3년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이가 젊다고 어리다고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죠. 분명한 건요, 어느 날이 되면 열매를 찾으실 것이고 그 열매를 계속 찾으시다가 없으면 찍어 내버리실 겁니다. 우리는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오늘 돌아가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24년은 맞이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사실은 올 한 해에 맺지 못한 어떤 열매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있을 텐데, 주님의 은혜로 한 해가 더 기회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상용이 아닌 열매를 맺는 과실용으로 교회 안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를 생각해야죠. 기회라는 게 내가 기다린다고 저절로 와주거나 내가 기회를 만든다고 해서 내가 만든 기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한 손에는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에 내가 부응하는가, 거기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다른 하나는 도끼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날마다 무슨 일만 있으면은 고사를 지내던 시골에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고사를 지내고 별별 신에게 다 갖다 빌고 고사떡을 갖다 바치고 해도 자신의 인생이 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전도하러 온 전도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크게 자기 평생에 함께 살았던 원수, 신랑이죠, 영감. 그 영감 때문에 못 살겠다가 수도 없이 나왔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먼저 달라지니까 영감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한편으로는 또 고사도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딱 자신의 마음이 정해지고 그 죽었다 깨나도 교회라는 데는 가지도 않을 것 같은 영감이 교회를 따라 나가는 걸 보고 교회 갔다 와서 바로 고사 지내기 위해서 집에 했던 떡시루를 그냥 다 엎어서 깨부셨답니다. 뭐든지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얻어질 일도 이루어질 일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끼의 심판이 유예되고 우리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은 올 한 해입니다.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니까 계속해서 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끼는 언제 찍혀질지 모르는 것이니 주 앞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냥 살지 말고 그냥 믿지 말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모든 게 멈춰질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못 맺는 자인지 주님이 잘 아세요.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과 삶을 두릅하고 거기에 걸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느껴야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부으시고 그것에 거부 반응하고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쪽으로 튀어나가려 하지 말고 순종할 때에 열매 맺게 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한테서 붙어 있으려고 애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어렸을 때 떼놓으면 막 죽어도 안 떨어지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울고 또 울고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께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든 뭐 가정이든 교회든 뭐 성도든 목사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 속에 짓눌렸다면 벌써 받아서 납작하게 됐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 8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비결,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에 대해서 붙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열매가 나무에 맺히는 거죠.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가지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가지는 무조건 나무 본체에 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뭐가 됐든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싸움은 말이죠,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못하느냐,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말씀에서, 기도에서, 사명감에서, 헌신에서, 충성함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하려고 하는 이 중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분이,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저거 아시죠? 1490년대 이 듀러와 프란츠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 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일하면서 그림 그리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프란츠가 듀러를 부르고, 친구, 이게 보니까 그림 그리는 거하고 먹고 사는 일하고 너무 겹쳐갖고 우리가 일이 안 된다. 내가, 친구가 나보다 그림 실력이 좋으니까 먼저 그림 공부해라. 내가 일해서 그 돈으로 그림 공부하고 해라. 그리고 뒤로 자네가 성공하고 잘 되면 또 나를 뒷받침해 주면 되잖아. 뒤로가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 프란츠가 끝끝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우리 둘 다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뒤로는 유명한 미술학교에 들어갔고 또 좋은 화가 선생님 만나서 그림 공부하고 마침내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그림을 작품으로 팔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화가가 됐습니다. 한번 친구 프란츠의 집으로 갔습니다. 프란츠가 기도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본 뒤로가 뭐라고 이제 친구가 기도하냐면, 주님, 우리 친구가 저만큼 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가 돼서 기쁩니다. 저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손이 거칠고 굳어지고 이 그림을 그리는 감각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저 대신 제목까지 친구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친구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손을 뒤로가 바로 연필을 꺼내서 스케치를 한 겁니다. 이게 그 이후로 유명한 이 알브레이트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게 거저된 것일까? 부모가 없이 내가 여기 왔을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응?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누군가 있었죠. 내가 하는 걸로 봐서는 벌써 도끼가 찢기는 것 같은, 그렇게 끝나버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손이 중보 기도하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부모님의 중보 기도하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교인들끼리 또 목회자의 중보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있는 거고 아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 되십시오. 누군가를, 어떤 영혼을 위해서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는 수고와 헌신을 다 하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같아도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미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올해는 다 지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들도 같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목표라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맺어야 하는데 맺지 못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후회만 하고 있었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2024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또 받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그 중보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 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고 준행하는 사람 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붙어 있고요, 예수님이 아이고 내 너를 위해서 참 중보기도 하고 땅 파고 걸음지고 한 보람이 있다, 이런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어찌 이리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으니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열매를 주님께 붙어 있어 맺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밖에는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를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고 내가 걷는 길을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서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맺지 못한 열매를 깨닫고 주 앞에 새롭게 부여받은 기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